할렐루야.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복음 24로 행복한 전도 제자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오늘 자리가 꽉 차도록 또 예배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찬양도 의미 있는 찬양을 해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크게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허성은 선교사님, 박이범 선교사님 사모님인데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서 주시죠.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스위스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직업을 가지고 우리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귀한 신학교도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군에 갔던 우리 렘너들도 많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찬영이, 기영이, 또 제갈준이 한번 일어서지요. 다른 분 있습니까? 예, 한번 일어서고 우리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앉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중직자 순회를 통해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천국 잔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영적으로 잔치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제가 느끼고 체험된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무척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앞으로 귀하게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시간표를 갖고 계시고 완벽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강사 목사님과 제가 한 번도 의논 안 했는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했는데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을 주는 거 있지요. 그래서 첫 번째 강사님은 완전 불신자 집안에서 예수 믿은 분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왜 예수 믿었느냐? 저는 이번에 만나서 알았어요. 집안이 너무나도 저주가 임하는데 도저히 이 집안에서 이대로는 살 수 없어서 뛰쳐나와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는 나는 이 집안에서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왔는데 열심히 믿는 거죠. 왜? 믿음은 있는데 복음을 잘 모르니까 열심히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뭐를 체험해야 되느냐?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 신앙입니다.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뭔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기도원으로, 그래서 목이 항상 막걸리 목이 돼가지고 걸걸하게 그랬는데 어느 날 참복음을 들어붙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어야 될 참복음의 내용을 들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복음으로 우리 신앙의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를 쓴다고요? 믿는 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낸 자를 하나님이 쓴다는 것을 자기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늘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생 모든 문제의 끝, 그것이 구호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게 진짜 그것이 인생 모든 문제 끝낸 결론으로 그게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때 내게 진정한 평안이 있고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짜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주의가 신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들으면 내 삶에 신비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저는 제 생애에 45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그 목사님처럼 나도 믿는데 갈등 많았어요. 그 목사님은 능력도 체험하고 뭐 다 했지만 저는 그걸 체험이 안 됐다니까. 체험이 안 돼가지고 제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된 것이 제게는 더 덕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딱 답이 나니까. 그분은 능력 찾아가지고 조선 온 곳에 다 다니다가 고생하다가 그도 답 났고, 저는 다니지는 않고 고민하다가 그도 복음으로 답 났고,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 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다른 거 아니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응답받아가는 대열에 선 겁니다. 두 번째 강사님은 목사님의 자제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것입니다. 강조한 것이 뭔가? 나의 사랑은 교회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듣고 나면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교회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있으면은 진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당은 좀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교회가 흔들리면은 나라에 재앙이 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항상 등불을 켜야 되고, 사무엘처럼 그런 인물이 나올 때에 나라가 사는 거예요. 핵무기에 있어야 나라가 든든한 게 아닙니다. 소련은 핵무기가 수천 개 있는데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빵 때문에 줄을 서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면은 그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라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누굴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그대로 자녀에게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제대로 신앙생활 했는데 삼형제가 전부 목회자가 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가 성경적 전도라는 거, 그거 강조했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지금 성경적 전도 운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말씀했습니다. 셋째는 평신도 집안에서 나온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집안이 아니고 그냥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가 제대로 신앙생활해서 형제 두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이분들은 우리 복음운동 훈련 속에서 현장을 제대로 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제대로 보고 그러면서 훈련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훈련받게 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복음운동하도록 사역자 키우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분의 현장을 들으면서 저는 뭘 느꼈느냐, 지금 내가 이 말하고 있고 저 말하고 있고 그리고 불신앙하고 있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사치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진짜 우리가 훈련에서 쏟아지는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 딱 가보면은 현장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현장인데 우리는 지금 다른 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딴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우리가 너무 사치스러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제대로 정리하고 그걸 가지고 현장 가면은 우리 자녀들이 살고 현장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산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의논 안 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70인 중직자로 서자, 이걸 가지고 지금 시대에 중직자가 바로 서지 않으면은 이거는 큰일 나서 우리가 집회를 한다, 그것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말씀을 세 분이 하는데 그걸 보고 전율이 온다는 걸 말합니다. 저도 교회 중심으로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강사님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강단에 올랐을 때마다 에스겔 37장을 묵상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면서 강단에 올라선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얘기해요. 에스겔 47장을 얘기해요. 저는 너무나도 그 말씀할 때 전율이 와요. 왜?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매일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 은혜교를 놓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 강단에서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 치유의 복음이 흘러 넘치고 모든 성도들이 소생하고 이 말씀이 성전 문지방을 넘어 강을 이루고 흘러가는 곳곳마다 살아나고 이 말씀이 바다로 들어가 바다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강단으로 늘 기도하는데, 어떻게 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가?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진짜 하나님의 소원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확인시키기나 아니면은 우리 교회의 중직자를 통해서 확인시키기나 그러면서 기도하는 포럼 중에 확인시키기나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라 했었어요? 모델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오셔가지고 본부교회 역할을 하는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는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신명기 33장 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 드렸는데, 시간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3500년 전에 모세가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지금도요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은 12족장에게 모세가 선포한 그 기도가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거는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렵다, 말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말씀 붙들면은 이스라엘 땅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은 실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됩니다. 왜 그런가? 와서 봐야 될 것을 못 봤고, 우리는 보여줘야 될 것은 안 보여지고, 안 보여줘야 될 것을 자꾸 보여줘 가지고 교회 와서 진짜를 못 봐 가지고 그분들이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야 돼요. 그게 뭔가?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면은 눌려서도 안 되고, 거기에 넘어져도 안 되고, 겁을 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세상은 수용할 수도 되고 세상은 초월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언제든지 어려움은 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세상에서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리새 신앙 보고 서기관 신앙 보고 동요해서는 안 된다, 그거 배워서는 안 된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 신앙, 서기관 신앙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은 가혹하리만큼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몇 분 말씀하느냐? 한 번만 말씀해도 속이 상할 건데, 바리새인 서기관 보고 화 있을진저를 몇 분이에요? 7번 얘기해요. 7번 화 있을진저 선포합니다. 그것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복음 놓치면 완전 망한다는 거예요. 완전 망한다는 거예요. 가혹하리 많지. 오늘 설교자 중에 이렇게 가혹하리만큼 책망하는 설교자가 없어 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너희들이 가르친다. 그게 뭔가 하면 강단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놔놓고 서기관들이 해석을 해주고 바리새인들이 해석을 해줍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메시지 전한다는 자리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라 해놔놓고 너는 안 하지 않느냐? 신행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하고 행함하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얻는다는 말은 우리는 조건 두면은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고 믿음을 줘서 구원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함이 따르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에요. 믿음만 강조해버리고 행함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온다는 걸 말해요. 우리 주님은 말만 하지 말고 행함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온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걸 신행일치라 말합니다. 구원은 뭘 얻었냐? 행함을 얻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거를 이신칭이라 말합니다. 그건 로마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럼 예수 믿었다, 신행일치를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데 저희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위선이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보이려고 경건을 위장한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 명예심, 그래서 그건 전부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하고 뭐하고 상관이 있느냐? 섬기라는 걸 말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높은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죠.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말씀합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그 당시의 배경이나 오늘날의 배경이나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청함은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됐었습니다.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은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오늘 또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가치 없는 것을 많이 선택합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입니다. 안타까워해야 되지 그것 보고 내가 시험 들 일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가치 없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고, 장로님들 중에서도, 중직자 중에서도 가치 없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 보고 내가 시험 들 일은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바리새인들, 무리, 제자들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드러난 것밖에 뿐이에요. 너는 복음을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 와서 늘 시험 들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제자에게 바른 걸 보여줘야 돼요. 제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뭔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그걸 보여줘야 되지, 교회 안에서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핑계대서 성공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절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가치 없는 걸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또 찬양했는 거 너무나도 정확한 시간표예요. 약속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언약신앙인 겁니다. 언약신앙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종교적인 신앙생활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알아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바리새인 신앙이에요. 나는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저 감사할 뿐이고 그저 헌신할 수 있을 밖에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만 딱 다 갖춰놨었어요. 그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 복음만 빼고 온갖 열심을 가지고 다 했어요. 그런데 가혹하리만큼 화 있을진저 하고 계십니다. 둘째입니다. 교만의 결과입니다. 그게 바로 타락인 겁니다. 천사가 교만해가지고 사탄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입니까? 내가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교만이 뭐냐?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교만이 뭔가? 하나님 대적하다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교만하면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역할을 해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부분에 그냥 바로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지지 말라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했죠. 물론 베드로가 사탄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사탄, 십자가 지는 것을 넘어지게 하는 그 사탄, 사탄아 물러가라고 단번에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사탄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잘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잘 모릅니다.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속으면은 사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만한 결과 바벨탑이 교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쌓습니다. 내 성공을 쌓아갑니다. 되는 것 같아서 쌓습니다.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쌓는데 되는 것 같으니까 계속 합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계속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가 이 바벨탑을 쌓는지 모릅니다. 바벨탑 쌓는 자체가 교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강대국의 흥망입니다. 강대국 성공합니다. 무력으로 성공한다니까요. 강해집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죽이고 자기 나라도 죽고 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강대국입니다. 아수르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괴롭혔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아수르를 또 치고, 또 바벨론은 메데파사가 일어나가 바벨론을 치고, 메데파사는 헬라가 일어나가지고 또 치고, 다음에 로마가 일어나가지고 또 헬라 치고,
강대국의 흥망이 전부 다 교만의 결과인 것입니다. 멸망받는 이단들이 교만한 자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단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자들 골프 뭐 세계 다 제패하고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일본에 배운 전자기술 가지고 삼성이 세계를 제패하고, 뭐 한국이 교량이나 뭐 고속도로나 요즘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보고 놀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건 저렇게 놔둬도 누가 훔쳐가지 않느냐고 얘기해요. 아무도 훔쳐가지, 놀라는 겁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고 화장실 가보고는 외국 사람들이 놀라요. 더 놀라는 건 뭔가, 밤에 여자분들이요, 그냥 길거리를 그냥 혼자 돌아다니는 거 보고는 외국 사람들 놀랍니다.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치안. 그래서 CCTV가 있을까 그런가 보다. 이분들이 취재하러 어디 갔느냐, 시골 갔어요. 시골 가가 보니까요, 저 정자 옆에 뭐 여자들이 앉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가가지고는, 야, 여기 뭐 밤에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여기도 CCTV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CCTV 없대. 도대체 세계에 이런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밤에 등산을 한다네. 등산하는 코스도 지금 밤에 있다는 겁니다. 대단해요. 한국은 세계에 대단한 게 많습니다. 근데 또 대단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17분이나 있습니다. 이단이요. 대한민국에 이단이, 내가 하나님이라 한 사람이 17사람. 교만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 복음 안에는 섬긴 자가 된다.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섬기는 자가 된다. 하나님 나라 삶의 원리입니다. 우린 교회 왔었을 때 각 세상의 것 가지고 자꾸 와가지고 얘기해요. 누가 큰 자냐? 교회와 목소리 크면 큰 자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내 주장 크게 하면 그게 큰 자입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은 또 모르고 거기에 줄 섭니다. 또 영향이 있다고 줄 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전에도 한 말씀 드렸지요. 많은 역사 일으킨다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입니까? 현신의 권사님.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한번 보라니까요. 이건 진짜입니다. 저도 71년도에 신학할 때에 현신의 권사님 집회한 데 가봤습니다. 환자가 얼마나 몰려오는지 몰라요. 10초도 환자 붙들고 기도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워낙 많으니까 그냥 지나가면 머리 탁탁탁탁 치고 지나갑니다. 나와버려요. 근데 이 권사님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현신애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르는데 주님, 현신애인 나를 모릅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모릅니까? 모른다. 너무 놀라서. 그러면 여의도에 조용기 목사님 압니까? 처음 듣는 얘기다.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목사님 얘기하니까 다 몰라. 마지막에 김창임 목사님 압니까? 그래, 거기는 내가 좀 알 것 같다. 한경직 목사님은 압니까? 그래, 거기는 내가 조금 안다. 깨어났는데 너무나도 놀라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이제까지 갖고 있던 모든 장사했는 돈이라는 생각했죠. 다 조영기 목사님하고 북한 선교하자하고 했다는 걸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참복음 안에는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예요. 가장 큰 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셔가 하신 일이 뭔가? 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대속물로 섬기기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떠나고 하나님 나라 떠난 인생들은 도저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역사 자체를 보면 전부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러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섬김이 없습니다. 큰 흐름 전체가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요한복음 13장 12절 17절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놓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주인이에요. 왕이신데 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집안에서 발 씻는 사람이 누구냐? 손님 오면은 신들매 끈을 풀고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 종이 있으면 그 가운데 가장 낮은 종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일 쫄병 종이 발을 씻는 일을 해요. 근데 주님이 오셔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니까? 종이 주인보다 뭐 크질 않다. 너희가 나보다 크질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것이라는 걸 말해요. 씻어줘라는 거예요. 뭘 씻어줬습니까? 발 씻었다는 죄 씻음을 말하는 거다. 몸을 씻었다는 것은 원죄 씻음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었는데 제자들의 허물을 계속 씻어주시는 그 의미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지금 이루어 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허물을 용서하고 그러면서 섬기는 일들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바리새인처럼 그런 신앙생활하면은 만날 화만 당한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미사 여구 쓸 필요도 없고 공중 기도 말고 내 개인적으로는 솔직하게 말씀해요. 하나님, 나 은혜 못 받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에 하나님이 내게 분명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 그 말이 뭐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부를 때에 아빠라고 하듯이 아바, 아버지는 아빠, 아버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를 요즘 못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이 내게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믿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정말로 가슴에 와 닿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솔직하게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솔직함을 놔두고 외식하게 되고 회칠한 무덤이 되고 겉은 깨끗한데 잔 안에는 더럽고, 그게 지금 화있을진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감출 것도 없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감출 것 사실 없습니다. 뭐 사택이 있다 보니 교회 안에니까 뭐 온갖 드러나니까 오히려 저는 더 편해요. 그게 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정 너무나 다 아니까 오히려 더 편하다니까요. 기도할 줄 몰라도 괜찮습니다. 중심이 통하는 기도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거 하지 말고, 오늘 또 주님은 바리새인 서기관 신앙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솔직하게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야 됩니까? 십자가 자리가 상석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느냐? 상석이지요. 영광 받는 자리. 그런데 주님이 어느 자리에 가버렸냐? 십자가 자리에 갔는데 영광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자리에 가야 되느냐? 십자가 자리가 상석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셔야 돼요. 교회 안에 거들떠 보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 섬기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외면한 자리 있습니다. 외면하는 사역, 힘든 사역, 그 다음에 안 할락하는 사역, 그 자리가 십자가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가 상석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둘째입니다. 주님이 높일 때까지 그냥 낮은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주님이 높이십니다. 때가 되면 높입니다. 요셉 가장 낮은 자리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가지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낮은 자리에 가 있습니다. 목동이에요. 목동은 누구나 가장 낮은 종이 할 수 있는 그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와서 기름을 부어 붓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느냐? 강단의 흐름하고 우리 교회의 흐름하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잔치의 자리, 그러면서 70인으로서는 집회, 오늘 이 말씀 왜 주셔서요?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수련회도 있고 더블유할 수도 있는데 섬기라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어린 렘넌트, 그 자리에 내려가 가지고 이제 8월 한 달 하반기를 우리는 또 섬겨야 됩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가지고 이게 우리에게 전환점이 돼요. 우리 은혜교회의 전환점이 돼야 돼요. 하반기에 영적 전환점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것을 잡아라. 바리새인 가장 중요한 거 절대는 놓치고 절대 아닌 거, 필요 없는 거를 전부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것을 잡아야 됩니다. 사람 눈 의식하다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외면하고 다른 길로 간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오늘 바리새인들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람 의식하다가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것을 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절대 응답이 있고 저들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언약을 잡아요. 우리의 신앙은 언약 신앙입니다. 그리고 절대 여정을 걸어가게 되고 거기에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이제 하반기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큰 영적 전환점이 되시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 섬김, 세상하고 교회와는 다르다는 걸 아시고 가장 외면하는 곳에 숨어서 섬기고 숨어서 헌신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어느 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할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하게 사람 앞에 하니까 어렵고 복잡하고 머리가 터집니다. 단순하게
절대껏 붙들고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붙잡고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반기에 우리는 영적 전환점을 이루고 시작하게 하시고 남은 모든 수련회와 성경학교 WRC에 섬기는 손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